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참 길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계절을 주관하시고 삶을 주장하심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창세기 50장 15에서 26절 말씀,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저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참 감사하며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50장 말씀은 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요셉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확신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였고, 또 그들을 참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확신했던, 온전히 참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악을 갚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보아서 그래도 요셉이 척이라도 할 건데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혹시라도 이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이 기우였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아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형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대해달라.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슬퍼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용서해달라 그랬으면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야.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의 마음이 슬픔으로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들의 모습 가운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고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을 때, 이미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찾으러 왔을 때 이미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였으며 함께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준비하며 앞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든 생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간 그 순간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요셉의 청으로서 애굽에 내려왔지만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지만은 제 짐작에는 모르기는 몰라도 그 순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벌써 완전한 용서로서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 안타까운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을 해결했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생각했다라 그러면은 그 용서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이 일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줄 사람은 이미 용서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혜로운 거는요. 가는 거예요.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해 줄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 그 이전에 내가 마음을 들여서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허물을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억한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완전하게 믿지 못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감싸 주실 겁니다. 그래요.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백과도 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슨 염려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들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중에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요셉과 그 가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 의심 없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더 큰 것으로서 맡겨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가 참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건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은 또 이 독감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걱정과 근심이 없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서 오늘 하루를 중보로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